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선 1장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자들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앞선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핑계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역시 핑계할 것이 없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다. 특권 의식들, 선민 의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1장 말씀 속에서는 아마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죄인 되었다, 또 그들이 마땅히 대우를 받을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들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마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이방인들과도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다는 그런 바리새인의 고백과 같이 마땅히 이방인들은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이다. 판단하는 너가 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것을 그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또 2절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사람들의 평가, 너희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또 유대인들의 판단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 우리들도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한가, 오늘 새벽에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았듯이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자신의 결점들, 자신의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들 나름대로 바른 판단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도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볼 수 없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둔감한 그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선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실제로 죄악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판단 중에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그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반대적인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는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생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에게도 여전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무엇인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선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뜻과 내가 판단하는 그것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뜻을 행하면서, 내 생각대로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였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선한 행동을 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익히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 자기 판단에 따라 행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선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바로 깨달으며 실천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식의 그런 성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경의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에 선한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사람치고 선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물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마치 내 속에 무엇인가 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선을 실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본성 자체가 우리들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생각,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것이 바르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준엄한가, 그것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그들의 잘못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은 바로 앞선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여주듯이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 되어졌고 우리는 선인 되어졌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그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다는 것,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 객관적 평가 속에서도 더 큰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이미 들보를 갖게 되어진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은 비방이라는 것은 최소한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비방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듣게 되는 그 사람들도 죽이게 되는 것이고, 또 비방하는 자신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비방하며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들을 통하여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들, 감사의 말들, 은혜스러운 말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도록, 또 내 입에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며 또 비판하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도 온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또 스스로 선하다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사실들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전능자의 손길,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섭리이며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땅히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은혜 베푸시며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어르신들 소풍으로 또 야외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루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늘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늘 만져 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고오는 모든 길들 가운데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거하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